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귀한 말씀을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지요. 옛날 어릴 때에 청개구리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 얘기를 그때 마지막으로 들어가지고 개구리가 장마가 질 때마다 개굴개굴 운다는 이야기 어릴 때 많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유언입니다. 28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아침에, 안식구 첫날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아침에 이날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두 번째 현현, 두 번째 나타나심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주일 오후에 보여주십니다. 주일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 나오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보면은 이제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 도마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11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때가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일간 8일이 지나고 32일 동안 3번 정도, 4번 정도 보여주시는데요. 7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만나가지고 3번 내 양을 치라라고 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씩이나 이야기하죠. 이것이 7번째에 예수님을 만나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마지막 28장 나오는, 마태복음의 28장에 나오는 마지막 그 유언, 이 8번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약 500명이 같이 만났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500명의 사람이 신학자마다 이 갈릴리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때에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8번째 갈릴리 산에서 같이 만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9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남동생이 4명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남동생인 야고보 사도요, 이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10번째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같이 만나고 승천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500명의 이 사건은 약간 신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부활하셔서 갈릴리까지 가고 다시 갈릴리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보통 사람이 걸으면은 6일 정도 걸립니다. 한 5일, 6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갈릴리 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 올라왔죠. 그러면은 보통 그 사이에 14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이렇게 빼고 하면은 대충 이 사건들의 그 진행하는 과정이 이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같이 교독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배경되는 것을 보면은요, 갈릴리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말씀하셨고, 한 번은 천사가 이야기했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 8번째에 나타나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갈릴리와 지시한 산 세례를 베푼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다는데, 그런데 어디 갈릴리 지시한 산 얘기가 본문에는 나오지만 다른 성경 어디에도 어느 산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세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가서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삼위일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형식이 다른 본문에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승천과 성령 강림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하늘나라 가고 다시 오시겠다, 성령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끝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달라져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는 사람들을 보내는 데죠. 커밍에서 고잉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열방에 사역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교학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배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는 세대에게 자기가 배우고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옛날에는 예수님 계셨을 때는 우리가 주로 배우는 입장에서, 오늘은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이라는 거죠. 사자성어의 교학상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학상장.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상장, 서로 길다 하는 거죠. 그것을 와전해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서로 성장한다고 이렇게 조금 와전해서 이야기도 합니다만, 교학상장이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요? 성경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16절하고 17절은 그냥 기사입니다. 그냥 내레이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8절부터 20절이 이 유언의 설교,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남겨주신 유언은 16절과 17절은 제자들을 돌보는 거고요. 이 유언 설교 18절부터 20절에는 유언 설교인데, 유언 설교는 크게 보면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러죠. 항상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고 칭해요. 자기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권세를 선포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도 명령을 하십니다. 3번째는 상존 약속이래요. 늘 내가 함께 하겠다. 상존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제자 돌봄을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17절 성경 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약속했을 때 우리가 언약을 깨는 사람은 우리지, 예수님은 약속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갈릴리 내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 갈릴리 가시래. 제자들이 일주일을 걸어가는 그 기간이래요. 그 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실 때 가셔요. 그런데 여기서 지시한 산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지시한 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이후에 산상설교할 때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 산상설교한 산이 아니었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아는 사람이 고향 간다 하면 그 사람 고향을 알으면은 어디를 간다는 걸 이야기 안 해도,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 간다라고 했을 때 제자를 처음 모아가지고 산에서 설교했던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시한 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아마 산상 설교한 그 산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먼저 갔는데 이 제자들 중에 7명 먼저 갔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디두모란 도마와 그 다음에 나다니엘이고, 한 명은 아마 이름이 안 나오는데 빌립일 겁니다. 그 7명이 배 타고 고기 잡다 예수님 만났죠. 나머지 4명이 아직 안 왔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11명을 다 모을 때까지. 그리고 그 지역에 갈릴리에 따르던 무리들 500명이 모일 시간을 두고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어느 제자 한 사람만을 아니라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 모두가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첫 주에 예수님이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났다가 도마가 없었을 때 일주일을 기다려가지고 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보여주시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본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렇게 몇 번을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경배해요.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지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경배한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거지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 안 한다는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경배한 다음에 의심한다고 그랬어요. 의심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디스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3절에 14장 3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갔을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풍랑이 불었을 때 예수님이 가지요. 그랬을 때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지요. 물 위로 걸어가다가 이 주위를 봤을 때 그때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때 의심하다와 여기에 의심하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단지 성경에 2번 쓰였다는 거죠. 근데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의심하다는 말을 뭐냐 하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을 때래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멀리, 가까이 나타나게 멀리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래 저건가 아닌가, 이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 마음이 있었죠. 일단은 경배는 했어요. 예수님 다니까 경배는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분이 예수님일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가 텔레비에 어떤 프로 보면은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에디스타 산이라고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중 마음 품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이 너 사람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이중적인 게 있죠.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래 나타나셔갖고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동안 여기 따랐던 사람들은 부활한 사건을 보고 이후에 비로소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돌봐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곁에 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죄인이든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갖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마음이 넓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제자들, 이 아직도 긴가민가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뭐라고?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자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예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고 중재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세 번째 시험에 내게 절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만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극복했을 때 그보다 더 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유혹되어 가지고 따라가면 그것만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했을 때 그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사탄에게 쫓아갔으면 땅의 권세밖에 못 얻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하늘나라 갔을 때 유혹을 물리쳤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고 주권자, 통치자, 중재자로서의 우뚝 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는 뭐냐면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요. 이것은 어서리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어서리티요. 이것은 여러 가지 권세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몇 개를 말씀해 드리면 죄사함이라는 거죠. 이 땅에 죄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땅에 갔을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오시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살았을 때 퇴마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요, 치유해 줄 수 있는 권세라든지요, 가르칠 수 있는 권세라든지요.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했죠. 어떤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권세, 이런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권위와 최고의 승리.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진 이런 분을 우리가 따르고 추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5편 4절과 8절에 보면은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코로 냄새 맡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고, 발로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내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을 따라가야지. 정말로 우상을 너희들이 돌로 만들어 놓고, 너희가 만들어 놓고, 정말로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따라가지 마.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세상 길로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 권세 있는 분, 살아계신 그분. 두 번째는 전도명령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다르게 설교해요. 선교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육학자는 기독교 교육하시는 분은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라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학자는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지키라고.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 동사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 동사에 보면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이쪽에 자세히 보면요,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면 go하고 make disciples라는, go하고 make 2개만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은, 원래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제자를 삼아라고 나와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원래 성경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 말씀은 제자로 삼아가 이거예요. 그것이 헬라어로 마데튜 사테라는 마데튜 사테라. 이것이 명령형이에요. 그냥 동사가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라라고. 그러면 제자로 삼는데 뭘 제자로 삼냐 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것은 2가지래. 세례를 베푸는 것, 계명 준수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coming, 오는 거고, 교회 시대는 going, 가는 겁니다. 여기서 가서 뭐 세례를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늘날은 목사님만 세례를 베푸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뭐냐면 가서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라. 그리고 계명을 준수하라. 계명 준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7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인 마태복음 18장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내 똘마니 꼬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과 7장, 마태복음 18장을 지키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 삼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학교에는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 삼았다고, 한 사람 삼았다고 그걸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학교는 졸업이 없어요. 계속 제자 삼는 거예요. 학교에는 학생들이 뭐 몇 년 맡아가지고 졸업시키면 끝이죠. 또 새로운 학생이죠. 예수님 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졸업이 없어요. 나도 졸업이 없다는 거죠. 각자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일생을 동안 배우고 일생을 동안 가르치고 일생을 동안 제자 삼는 거죠. 일생을 동안 계명을 준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롤모델 스승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신앙 일체를 보여주셨죠. 오늘날 전도는 관계 전도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지요. 그게 신앙 일체의 삶이고 살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너가 신행일체의 삶, 너의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전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존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종말이래요. 이것은 시대의 종말이고 세대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종말이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도 종말이지요. 볼지어다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이 말은요, 여러분 1장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임마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하고 대칭적으로 쓰였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항상 함께 하겠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 가서 제자 삼어라. 근데 너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부모가 서포트를 많이 해주지만, 자녀가 개망나니처럼 방탕한 생활을 했으면 어때요? 부모가 서포트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사역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 제자 사역을 감당할 때 또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한다. 임재하신다. 상존 임재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 사역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얼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유언을 통해서 뭐냐면 제자 사역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뜨겁게 되었다는 거죠. 내 가슴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는 생길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함이 뜨거워지면은 그 뜨거움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전한다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할 때 이런 걸 했어요.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크리스찬들이 그 지하철에서 서울에서 전도하고 어디서 전도하는 것, 자기가 가장 싫었다는 거래요. 자기가 크리스찬일 때. 그런데 본인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자기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뜨거워지면은 마음 전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경배했어요.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예수님께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나도 그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얘기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은 마지막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의 유언이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언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깊이 사귀고 깊이 새기고 사겨서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것이 효자고 예수님 보시기에 충성하고 착한 종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